말씀에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만난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요, 견고하고 튼튼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입니다. 그 성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6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성주의를 돌되 말은 하지 않고 침묵하며, 그리고요,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며 언약궤를 앞세우고 6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요. 그리고 7일째는 7번 성을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고 나팔을 불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는요, 서두에 얘기하셨어요. 세절기와 그리고 777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세 절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항상 자주,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나오는 세 절기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무엇으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지 나올 수 있었나요? 6월절 양의 피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 수없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얘기하고, 이것은 우리의 구속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신약에는 어떻게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것이 성취된 언약입니다. 그 두 번째예요. 오순절입니다. 왜 왜 오순절일까요? 순이 10일이에요. 그러면 순이 5개가 있으니까 며칠일까요? 50일. 5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첫 열매를 광야에서는요, 첫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무엇을 주었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다음에 뭐가 오셨죠?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2장 후반에 보면은 이젠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행전의 역사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속사의 역사, 새로운 새 시대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수장절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거는요, 이제 다 수확할 것을 마무리하고 창고에 다 쌓고, 그러고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는 추수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씨 뿌리고 추수하는 것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거둘 곡식들이 다 걷어서 창고에 이제 다 쌓였어요.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138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서론과 결론을 얘기하고 나서 우리 지금 어느 중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교회의 시작,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7망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끝은 이정표죠.
칠 이정표를 가는데 중간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칠여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께서 서론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그 여정을 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또 가나안의 언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끝이 났나요? 끝이 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뭘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리고의 정복이에요. 하나는 1번 내 안의 여리고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갔더니 현장에 여리고도 있어요. 내 안의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현장의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하나님이요, 지금 여리고를 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나님이, 그리고요, 내가 막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 입 다물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바퀴 돌 때, 두 바퀴 돌 때, 세 바퀴 돌 때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는 7바퀴 돌고 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성이 무너질 것 같나요? 무언가 무너진다는 것은 부셔야지 무너지죠. 우리 우종신 장로님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무엇을 짓고 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아실 거잖아요. 무언가를 없앨 때는 쳐서 부셔야지 없어지는 거죠. 내가 거기를 막 돈다고 부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으라고요. 돌아서 되겠나? 그런 마음. 근데 그거 계속 우리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이거 왜 하는 거니? 이거 하면 무너지니? 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입을 다물고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말씀을 확인할 건데요. 우선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름을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어디같이 건넜어요?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그런데요,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저기 같이 하다가 수장되었어요. 그리고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고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지금 1장에 보면 성이 굳게 닫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여기를 무너뜨리러 오잖아요. 두려움에 닫기도 하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오는 그 역사를 들었기 때문에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럼 순종해야, 어차피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순종하고 그냥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굳게 닫고 어떻게 해요? 마음은 두렵지만 싸움을 시작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이 상을 주실 것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했습니다. 이 안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 누구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라합밖에 없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 나머지 여리고 백성 안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성취의 증인이 된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의 주인공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마귀에 대적하여. 그럼 대적하여 영적 싸움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파리가 영적 싸우니 마귀가 피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꾸요 뭘 두려워함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까? 흑암이 역사할까 봐. 뭔가 잘 안 될까 봐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에요?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안의 여리고는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무너집니다. 현장의 여리고예요.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에요, 너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여리고를 때려 부시면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오직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고 날마다 시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시작입니다. 저희가 이번에요.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가 첫 번째 사랑교회 제1회 24 집중훈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인도 우리 광고하지 않았지만 여기 함께 인도받고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이거의 전초전이에요. 우리 6월, 7월은 목사님께서 선교의 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있었던 기도 제목처럼요. 가정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처럼 이제 기도 카드가 나오고 오늘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는요. 기도 카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6월, 7월 그냥 하지 마시고요. 지금 교회의 시간표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직접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전 성도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들 그 중심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계속 138 들었던 말씀이지만 여기에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을 잡고 한 지역과 한 나라를 마음에 품는 것이 지금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우리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시작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 한 지역과 한 나라를 마음에 품는 그 응답의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도 제목 제가 기도 제목을 미리 보기입니다. 이제 이것이 기도 카드로 여러분에게 갈 건데요. 6월, 7월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의 달이에요. 나의 선교, 가문 선교를 찾아 언약으로 확정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6월 22일에는 대만 신학교 헌신 예배가 있고요. 6월 29일에는 파키스탄 교회 주간 예배가 있습니다. 7월 13일에는 사랑교회 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가 있는데요. 이때 사랑교회 선교 총국이 출범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부터 28일까지 이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요 특별 새벽 예배가 있어요.
4주죠. 21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3주입니다. 네, 3주 함께 이번에는요 연합하여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 응답이 성취되기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9가지예요. 언약을 확정하고 집중 정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선교 총국이 출범되고 헌신 예배 21세기 안디옥 교회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여전도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올해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새롭게 불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의 바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민족 전도학교 차세대 선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기도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선교와 가문 선교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통해 삶의 방향이 전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갖게 하옵소서. 나의 선교와 가문 선교를 위한 집중적인 정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의 선교와 가문 선교를 모아 헌신할 선교 총국이 7월 13일에 은혜롭게 출발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 총국을 통해 교회의 선교 동력이 강화되고 체계적인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6월 22일 대만 신학교 헌신 예배를 통해 대만 신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6월 29일 파키스탄 교회 주간 예배를 통해 파키스탄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7월 13일 사랑교회 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게 하옵소서. 사랑교회가 실제적으로 선교하는 21세기 안디옥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이루어 나가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에 성령의 바람, 선교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 모든 성도가 선교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바람을 통해 침체된 영혼들이 깨어나고 새로운 선교의 지평이 일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민족 전도학교를 통해 다민족 24 기도팀이 일어나 다민족 제자들이 모이게 하옵소서.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나 열방을 향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미래 선교를 이끌어갈 주역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한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5년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24 집중 훈련으로 하나님 선교 총국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하나님 새로운 복음의 집중의 시간표를 열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과 함께 40년을 인도받은 것이 하나님 앞으로의 40년 우리 후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선교와 전도의 역사 21세기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날마다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있는 하나님 모든 현장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풍성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사오니 날마다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 정말 성취의 증인으로 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온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서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힘과 하나님 오력과 성령 충만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제목 찾고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